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우리 예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자꾸 비교했지요. 그리고 이 비교를 한 이유가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마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인 겁니다. 동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고 이 신앙이 흔들릴 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4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장에서는 그분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 택했냐면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속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뭐냐 했을 때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 앞에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도 이런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여기 5장 2절에서도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연약하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연약하여서 똑같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존재다. 둘 다 똑같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뭐냐? 4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다고 하죠?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데 유대교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떠하나? 죄가 있는가 없는가? 뭐라고 하죠? 죄가 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5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다. 여기서부터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다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로 뭐가 다르냐? 죄가 없다. 우리에게 있는 분은 죄가 없다. 다음으로 4절에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유대교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되셨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가?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다른 것이죠.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따라서 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문, 족보가 어디죠? 유다입니다.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가문 중에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어디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유다인인데, 유다의 후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르게 말하면 아론을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두 번째로 다른 점입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레위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항상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라 하시고 잠깐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신 내용을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잔이 뭐죠? 이 잔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사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얻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래서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의 죄인을 대신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물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덧붙였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조차도 누구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음 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잡혀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 나는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을 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자신을 통하여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걸 아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여기 배웠다라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미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고난 받으신 것도 순종하심으로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9절 온전하게 되셨다. 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도 부족했는데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로움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로써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잇는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언제죠? 구약 시대입니다.
시편에 써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하신 게 언제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은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말씀을 딱 중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그런가?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배워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왜 갑자기 잘 말씀하시다가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바꾸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과 같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인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유대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는 뭐냐?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충분히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천사를 비교하고 모세를 비교하고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경고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려다가 멈추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안수를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 아주 기본적인 것. 5장에서 이것은 다 뭐냐?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젠 여기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랫동안 믿어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이 흔들려서 돌아갈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고 4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지 않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버리죠? 사람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굳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려서 복음을 거의 흘러가게 그냥 놓아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저주받을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6절과 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비는 뭘까요? 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땅은 뭘까요? 땅은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도 돌이켜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장성한 자이고 또 6장 2절에서 말씀하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까지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유대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분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대제사장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똑같이 연약하여서 죄인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가 다른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강하게 경고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떠나지 말고 망하는 대로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멸망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같이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또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다 맛보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맛본 다음에 아 좋았어 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는 이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확신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한 줄 아세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확 믿어져가지고 확 확신이 생겨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그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완전해져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내가 확신이 생겨서 거기에서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 없는 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이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연약하여 저희를 이해하고 품어주실 수 있고 또 죄는 없으신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2026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